사랑하는 마리물이란 가족 여러분, 흉흉하고 답답한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세상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요즘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이렇게 급속하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이 신천지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세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더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119 기도운동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말하면 2020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제17차 특세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불 특세를 23일로 연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9시가 되면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모든 거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면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것이 119 기도운동입니다. 어려울 거 없지요? 이 기도운동에 모든 마지막이란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그래서 또 함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을 가리키는데요. 그날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의 수요일을 필두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교회의 절기가 사순절인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유흥과 결혼 등등 이 축제적인 행사는 되도록 삼가고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이 고대 앵글로 색스너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부활주를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고난지간이 포함된 이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당하신 사건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단잠을 멀리하고 우리가 특세를 감당하는 건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이고요.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조금 미루어진 것은 아쉽지만 올해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특세가 시작되면 가능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제17차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두가 119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앞서 소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의미심장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저는 오늘부터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 예수의 흔적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게 된 건 고등부 때였습니다. 당시에 중고등부를 지도해 주던 전사님과 함께 오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 하나 그때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스티그마.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당시에는 전사님이 이 단어가 우리 아이들이 붙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이 스티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던 거 이렇게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의 엄청난 의미를 알고 나서는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는 거 아시죠? 그 시대에 관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 제도입니다. 하지만 힘 있는 주인에게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가 이제 종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 도망치는 일에 성공하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도리어 붙잡혀오는 노예도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 중에 추노라고 하는 그런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추노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망친 노비를 붙잡아 오는 사람이 추노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온 노예가 다시는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행하는 특별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예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기록된 화인 불도장을 콱 찍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살짝 불에 대도 우리가 뜨겁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불도장을 찍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함이죠. 게다가 한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티그마, 곧 흔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많은 것 중에 굳이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는 그릇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백을 2020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기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과 마지못이란 교회의 고백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례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부할게요. 성경 말씀은 익숙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좀 깊은 곳에서 은혜의 단물을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데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게 방해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처음 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흥분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기가 무려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시간이 바로 400년이라는 건데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조가 있었던 그 세월에 맞먹을 만큼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사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을 굳이 경험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그 싸움이 끝난 후에 택하는 전략 중에 으뜸이 침묵 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경험했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서로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긴 한데 이 괴롭기 짝이 없는 거죠. 서로 갖은 신경 좀 버리다가 결국은 인내심이 약한 쪽에서 손을 들게 되는데요. 어느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서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으니까 당장 대화가 단절됐지요. 남편이 말하기 싫으니까 안방 화장대 거울에다가 메모지 하나 붙여놨어요.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6시에 깨워줘.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단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기겁을 시계가 벌써 7시를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의 일을 생각해낸 이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정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때 아내가 침묵 가운데 고갯집으로 지수로 이 화장대 거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메모지가 붙어 있는 거죠.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출근해야지요.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하죠? 고소하죠. 자, 이런 정도의 침묵은 한바탕 웃어 넘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피를 바짝 말리는 일입니다. 온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얼마라고요? 400년.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은 광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옳거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구나 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 앞에서 2020년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영성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은 헨리 나우엔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분의 책들이 다수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은데 이 책의 골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반대파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의 예자도 이제 듣지 않게 됐구나, 신난다, 속이 시원하다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감당했던 일들을 곳곳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저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2020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분명코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하고 교회를 이제 잘 구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실체를 알게 되면 분명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있었어요.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KBS에서 3.1절 특집으로 130년간의 한국 사랑 마포 3열과 그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오늘 오후인가 이게 재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마포 3열은 일제강점기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 이 선교사님의 우리식 이름입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교 신학대학의 이 전신인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했고요. 그 외에도 숭실대학교 또 숭의여학교 등등을 설립해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을 위해 아주 혼신의 힘을 쏟았던 분입니다.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열렸던 이 서울에서는 아시는 대로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 선언문 낭독이 있었잖아요. 평양에서도 독립 선언식이 있었는데 그 선언식에 참석했던 사진이 이번에 발견이 됐더라고요. 또 민족 대표 34인 중에 5명이 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걸 이번에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더불어 사부운동 때 이 무저항주의 또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많이 도왔다 하는 그런 기록들과 그런 증거들을 이번에 보여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감동했던 대목은 청일전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평양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득불 전쟁을 피해서 한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했어요. 선교본부에서도 마포 3열 선교사님에게 한양으로 돌아와라 하고 계속 재촉했지만 자기마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사님이 끝까지 평양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에 한복판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끝까지 도왔는데요. 선교사님의 진실된 그 모습에 감동했던 평양 사람들, 전쟁이 끝나자 마포 3열 선교사님이 개척한 널다리골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갔고요. 우리가 나중에 알던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붕의 진원지가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요. 안타까운 건 지금 저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궁전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뜨겁고도 간절했던 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아들들에게로 이어졌어요. 이 셋째 아들인 사무엘 휴 마펫은 우리나라에 다시금 선교사로 와서 장신대 등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고요. 넷째 아드님 하워드 마펫은 미국 막사에서 시작한 작은 병원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성장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으로부터 따지면 손자가 되겠죠. 손자인 찰스 마펫은 3명의 한국 고아를 입양해서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하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당장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눈꽃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됐든 말투가 됐든 행동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쇼핑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같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유대광야에 나타나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는 반문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현장에 함께 가볼까요? 본문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기 전이든 후이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네, 없는 분이에요. 옳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으신 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세례를 형식에 불과한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뭘 그런 걸 받냐고, 세례 같은 거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가벼운 혹은 거칠에 불과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세례와 입교를 받을 성도들에게 교육에 참여하라는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번 사순절 열기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그 음성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세례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받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대로 세상이 온통 흉흉합니다. 안제나 서나 코로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처처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맞이한 오늘 이 주일에 다른 건 다 놔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9절 말씀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아담의 아들 셋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이름을 주목하세요. 에노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그러니까 뿌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사방팔방 다 봐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 들여다볼 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 그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참으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19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운이 다 빠지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참담함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번지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 주소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소를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사건을 통해 그와 같이 암울하게 짝이 없는, 도무지 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듯한 우리 인생에 서광과도 같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온전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환한 미소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지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 위대한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말씀의 의미 2020년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큰 권세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선포할 권세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장례식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취토 선언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니까 잘 안 하지만 매장하면 횡대를 이제 하나 이렇게 벗겨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흙을 뿌리기 전에 마저 횡대를 덮고, 그리고 이제 집례자가 먼저 흙을 이렇게 뿌리고 나면 유족들이 뿌리시고 또 오신 분들이 뿌리고 순서를 갖거든요. 취토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뭐 영화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그러잖아요. 흙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좀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너무 매가리도 없는 것 같고 죽음 앞에서 저 정도밖에 못하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이거죠.
흙을 딱 짚고서 얘기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고 아무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리고는 흙을 쫙 뿌렸죠. 제가 집례하는 장례에 참석한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제가 이 선포를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뭐 벽제에 가서라도 꼭 한 번은 제가 외치는 외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선포가 가능합니까? 목사의 만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와 이제 사랑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막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곧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이내 건물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알라딘이 자스민에게 묻잖아요. Do you trust me? 당신은 나를 신뢰하냐? 날 믿냐? 물어요. 이 말을 들은 자스민 공주가 사실 그때가 천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고 짧게 대답하죠. Yes! 그리고는 알라딘의 품에 안겨가지고는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 배울 수 있어요. 4살밖에 되지 않은 딸 사라의 방에서 벌어진 일을 목사님이 쓰고 있어요. 목사님께 침대 가장자리에서 이제 한 6걸음 좀 이렇게 물러나서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사라는 마치 장난꾸러기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었고요. 왠지 아시겠죠? 곧 점프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 아빠가 좀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됐나 보죠. 이 녀석이 일어나서 대담하게 말합니다. 더 뒤로요 아빠. 목사님은 그 아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한 2걸음 더 이렇게 물러났대요. 더 뒤로? 예. 사라는 침대 위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그 아이는 막 웃고 박수를 치면서 더 물러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의 느낌은 마치 이 계곡의 맞은편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서 수평선 저 멀리 하나의 점이 될 때까지 그 애는 멈추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아 그럼요. 드디어 목사님께서 팔을 벌리셨어요. 사라는 다시 한번 엎드렸다가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망도 없는 슈퍼맨, 낙하산 없는 스카이다이버가 되어서 마음먹은 것보다 훨씬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아이의 유일한 소망 무엇일까요? 아빠입니다. 만일 아빠의 힘이 약하거나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아이는 사정없이 땅바닥에 뒹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아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막 그 짧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뛰어오른 당사자 사라는 그런 두려움을 일 줄 모릅니다. 왜요? 그 아이는 자기 아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아빠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단 말이죠. 단지 4년, 고작 4년을 한 지붕 밑에 산 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심어진 거죠. 우리 아빠가 비록 뭐 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하고 거룩한 자는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그 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빠가 대단한 천재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점프할 때 그 아이를 꼭 받아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데에 반드시 똑똑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는 기꺼이 몸을 띄워 날아오른 겁니다. 잠시 후 사라는 목사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두 부녀는 서로의 신뢰와 신실함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며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과 이 권세를, 이 놀라운 자녀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단 쫄고 보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 점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세례의 흔적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세례의 흔적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난 가을에 세례를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료주일에 세례를 받고 싶다 목사에게 미리 말해놓은 성도도 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든 혹은 앞으로 세례를 받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만큼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감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세례는 2번 베풀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 가운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2020년 사순절이 되기 바랍니다. 혹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아뢰고 더욱 든든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처럼 사람들을 망연자실에 빠뜨리는 것들도 세상에는 넘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혹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흔적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때마침 지난주일 목양 칼럼에 제가 좋아하는 CCM 찬송 하나 소개했었습니다. 2주 전에 중랑제일교회 가서 여전대 헌신예배 인도하다가 그 찬송이 생각나서 잠깐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에게 그 찬송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CCM 가수 김명식 주장이 불렀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꽤 길어요. 내가 후렴구가 핵심이었는데 그 후렴구만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너를, 주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너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으십시오. 확 믿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찾아온 중에 맞이한 2020년도 사순절 내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흔적은 세례의 흔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흔적을 이미 갖고 있고 또 곧 갖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흔적 단단히 붙잡고 이 사순절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승리하는 마중물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